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네 번째 예배, 속죄 제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힘씁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소떼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곧 성소에 친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회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의 피는 모두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 제물로 바친 그 수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화목제물이 된 소에게서 기름기를 떼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수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수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바깥 정결한 곳 곧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지피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수송아지는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아멘. 레위기 4장은 속죄 제사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속죄 제사가 무엇입니까? 속죄 제사를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고 합니다. 하타트는 죄를 뜻하는 단어 하타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타트와 하타,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타트입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사는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뜻하는 단어 하타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그 관역에서
빗나가면 이 화살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하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됩니다. 하타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게 살라.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타입니다. 속죄제사는 이럴 때 드리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언제 속죄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속죄제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어겼을 때 그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속죄제사는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살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속죄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수로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여기서 실수라는 말은 히브리어 비시가가인데 부지 중에 혹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무심결에 죄를 지은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말았어요. 그럴 때에 속죄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 육신이 연약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사는 이런 인생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제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부지 중에 지은 죄, 또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진 죄, 그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깨끗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십니까? 레위기 4장과 5장에 속죄제사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5장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6장에도 이 속죄제사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속죄제사는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과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수송아지는 농부가 1년 동안 일해서 번 수입과 맞먹는 그런 비싼 것입니다. 그런 비싼 것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또 온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더 큰 값을 물으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수렴소를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또 평민이 죄를 지으면 암염소 혹은 암양으로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자기의 삶의 무게, 자기 삶의 크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속죄 제물이 달랐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네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실수를 했지만 너의 그 실수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파급력을 미치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재물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짐승을 잡아 피가 나오면 그 피를 정해진 곳에 뿌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피를 뿌리고 또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향단 뿔에도 피를 바르고 남아있는 피는 번제단에 가져와서 쏟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대표자들의 이 죄가 실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영광이 되지 않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또 지도자나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번제단에 피를 쏟으라고 합니다. 피를 하나님 앞에 쏟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대신 희생시키지만 그러나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속죄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생제물의 기름이나 내장, 콩팥, 간 이런 것을 번제단에 태워 냄새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내장이 사람들의 생각 혹은 감정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이 지은 죄,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지은 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내면을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죽과 살코기를 태웁니다. 그런데 어디서 태웁니까? 죄를 버리는 곳, 거룩한 곳에서, 진 바깥에서 태우라고 합니다. 왜 진 바깥에서 태우라고 할까요? 원래 진 바깥은 버림받은 자들, 쫓겨난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부정한 병이 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 바깥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부정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처럼 진 바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곳에서 속죄제물을 태우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너희의 삶에서 멀리 떠나보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중에 죄가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삶의 영역, 그 진 바깥으로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물을 다 태우라고 합니다.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들어요. 그렇게 진 바깥, 죄를 태우는 곳을 성경은 또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거든요. 여기가 왜 또 거룩합니까? 쫓겨난 곳인데 왜 거룩합니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진 바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밖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자기의 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속죄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렸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속죄 제물이 진 밖에서 태워진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속죄 제물이시다. 그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영 바깥으로 나아가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곳,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곳은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가 진정한 속죄 제사를 의미하고 이 곳에서만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들이 달려 죽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저주받아 죽는 곳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죽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죄가 죽는 곳이에요. 저주가 죽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죄가 죽었다. 죄가 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도 속죄함을 받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속죄 제사는 죄가 씻김을 받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속죄 제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서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신 그 관역,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 말씀하신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구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구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갑시다. 예수님은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모든 죄를 성문 밖에서 태워버렸다. 그렇게 말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질러진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그 죄를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가운데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께서 우리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이 느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 나도 그렇게 새롭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은 온전히 불태워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깨끗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속죄 제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속죄 제사가 예수 십자가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 우리 모두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산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 그 심령 가운데 예수 십자가가 분명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가 예수 십자가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